사명을 다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남신도 헌신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사명을 맡아 감당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는 반드시 사명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 옛날에 훌륭한 스승이 한 분 계셨대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어떤 일들을 가리키는데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엿듣게 되었대요. 선생님이. 그 스승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뭘 가지고 싸우냐면, 야, 이것이 냉이야, 아니야, 이것이 쑥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냉이고 쑥이고 뭐 잘 알면 알겠죠. 근데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런 것 가지고 막 논란이 벌어졌대요. 심지어는 막 뜯어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막 기다 아니다 서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그것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화가 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이 싹을 보고 냉이냐 쑥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냉이인지 쑥인지가 우리에겐 필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왜 싹이 났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냉이하고 쑥에 집중했던 그 눈을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또 고개를 들어보니까 산도 있고 산 너머 또 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땅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거기에서 싹을 틔우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나무며 풀이며 셀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그 제자들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너 이번에 몇 등 했어? 이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왜 지난번보다 더 잘해야지 왜 떨어졌어? 이렇게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등 하냐 2등 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등 하는지 2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지금 공부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직분을 갖는가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모양이 좋을 것 같고 갖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과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태어났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일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고요. 내가 태어났고 죽는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다 되면 때가 되면 일을 마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왔는지가 생각이 나겠죠.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막 배불리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려고만 하겠죠. 잘 살다가 더 열심히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겠죠. 거기에 목적이 있고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가? 왜 내가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갖고 싶지 않아도 성도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셔요.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주려고 해. 어떤 섬김이냐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 받으러 왔고 내가 왕이야, 내가 가장 똑똑해, 내가 신이야, 나를 섬겨,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섬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일 하려고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요. 너희들이 말하는 의인, 저 사람 높아요, 저 사람 똑똑해요, 저 사람 뭐 바리새인이에요, 별 이야기 다 하면서 높고 낮고 이야기하고 의롭다고 막 칭찬하고, 주님에게는 그런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인사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 사람한테 아는 체 할 필요도 없어. 나가 온 이유는 의인들이 아니라, 니네들이 말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왔다가 갈 거라는 거예요. 사명 마치고 갈 건데 가서 뭐 할 거냐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게 중요하죠. 또 죽는 게 중요하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 하러 왔는가가 중요하신 거예요. 뭐 했는가, 뭐 할 건가, 그거 마치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 마치면 주님이 부르실 텐데 그때 갈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인생은요 나고 죽고가 아니에요. 나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생은 오고 가는 문제라고요. 오고 가는 문제. 와서 뭐 했나 이거예요. 와서 뭐 했나, 이게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조금 더 그럼 왜 왔냐 이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거 하고,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해필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믿음 갖게 하셨을까, 왜 뭐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러 왔대요. 일하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래요. 뭔가 일을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시겠다 하는 거예요. 난 다 했다 이거예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다시 가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잘하죠.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계림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사명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독교는요, 생사,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뭐 먹을지, 뭐 마실지 우리가 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죽어있다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고민하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문제 삼습니다. 이거는 비진리야. 여기에 그냥 막 혀를 냅니다. 아주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진리의 문제, 그리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문제, 여기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살 것 같으면 진리와 비진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편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가치, 이 가치가 훨씬 중요해요. 가치가 중요하죠. 생명의 가치, 은혜의 가치, 그리고 축복의 가치,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귀한 생각을 갖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사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삽니다. 가치, 무슨 가치? 내가 더 먹을 수 있으면 되고 돈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되지. 또 정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 때문에 투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누가 바보 멍충입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명령이니까. 그거 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에게 당연히 따라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은 있는데,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엉뚱한 거에 힘을 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죠. 이렇게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관심 갖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왔다 가는 겁니다. 이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낫다, 죽는다 이 안목으로 살게 되면 사명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평안, 안전, 실컷 편하게 있다가 배불리 먹다 그때 때가 되면 가자. 이런 사고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명, 사역 이런 거 하나도 생각나지 않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인들이 일하기를 싫어한대요. 일하기를. 사명이 흐릿해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금방 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 금방 오시니까 피곤하게, 힘들게, 어려운 일 뭐하러? 지금부터 열심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 금방 오신다 했으니까 기다리자 하고 그냥 펑하니 내려앉아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질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밭을 일궈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 곡식이 나면 그 곡식을 걷어서 내 것이 돼. 이런 일이 아니라고. 이 일은 사명을 말해요. 사명.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사명을 가르쳐주지 않았니? 왜 너희에게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실천하지 않고 그 사명을 지키지 않는가? 왜 사명의 일을 하지 않은가? 그거 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마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고. 이 말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리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뭐 하고 있어? 너희는 뭐래? 하나님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고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신앙인은 그래서 일꾼으로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꾼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꾼으로 살기를 싫어하죠. 막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이렇게 주저주저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사명이 흐릿하죠. 내가 왜 왔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흐릿해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돼버려요. 뭐가 중요해져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편한가? 지금 내가 배부른가?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목숨 걸어 살아간다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나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그래요.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그래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요. 참 그 복잡한 말 같은데 간단합니다. 더 얻을 것이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더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고민하며 산대요. 그리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얼굴 비춰야 될 일들이 있으면 살짝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니네가 도대체 그리스도이냐 신학이냐 분별하지 못할 만큼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되는데, 충성을 다하여 주께 하듯.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요. 주께 하듯 하나님에게 하듯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듯 한다. 사람에게 하듯. 주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어려운데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워요. 믿음은 어렵다고요. 사명자도 어려워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몇 번 해서 뭐 더 얻을 것 있으면 말씀드리잖아요.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불렀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불렀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상, 이 세상의 영적인 아주 악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은요. 거기를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성전의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면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 베데스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 양의 문은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베데스다 못을 지나서 양 가지고 주님께 드리려고 그 문으로 다 지나다닌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참 희한한 일이 있었대요. 천사가 내려와 물이 요동치는 순간에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데요.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모였대요. 병자, 소경, 쩔룰박이, 혈기 마른 사람들 다 누워 있어요. 피부병 걸린 사람부터 해서 다 누워 있다.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지나만 다닙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러 지나만 다녀요. 주님께 이거 드리려고 막 가지고 지나만 다녀요. 아무 사명도 하지 않아요. 의식을 잘 지키고 재물 잘 바치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잘 하지만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이. 주님이 베데스다 못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저는 저를 안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앉아서 평생 38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저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서 성전으로 다 들어가는데, 나 축복받으려고 성전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주님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렵고 힘든 일을 돕고 섬기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 우리의 모습에 아주 신앙적인 어두운 단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내 욕심의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부르셨대요. 그거 하라고. 뭔지 모르지만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남신도 헌신 예배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려고. 내가 주 앞에 예물 드리는 내 고백에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살죠. 사명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구경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추앙하지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여러 사람들을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 날 지켜, 내 목숨 지켜, 너 여기 서 있어, 여기 막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신앙인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 내가 잘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계림교회 공동체로 함께 믿음 신앙과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힘들고 고되고 땀나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걱정해서 피할 일이 아니죠.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수고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좀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그 본질적인 이야기로 삶을 바꿔내어야 하는 겁니다. 남신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은 다 가고 오후에 이렇게 몇 분 안 남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풍토가 다 그렇다라고 넘어갈 일도 아니죠. 먼저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신앙인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 띠고 신앙인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